그렇습니다. 엊그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장면을 보면서 얼어붙었던 우리 한반도 땅에 봄이 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죠. 김정은 위원장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만나서 웃음꽃을 피우고 또 서로 대화를 나누고 남북의 공존 평화 번영을 위한 판문점 선언이 발표되는 장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얼마 전 평양에서 봄이 온다라는 주제로 남북 문화 공연이 열렸는데 이번 판문점 회담을 마치고 나서는 하나의 봄이라는 주제로 공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남북한의 이 역사 가운데에 봄이 오게 하시는 분은 세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남북의 이 역사적인 만남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 덕춘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공동의회가 있을 터인데요. 담임 목사 위임 투표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섬길 항존직 일꾼들을 세우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왔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진행되는 투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 원하시는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공동의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교회에 아름다운 봄이 오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선거를 통해서 날마다 웃음꽃이 피는 교회, 교인들 간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교회,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뜻깊고 중요한 주일날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관한 저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에 복학해서 3학년을 마치고 저는 그 당시 아동부 교사로 있었기 때문에 아동부 연합회 중부지구 교사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요, 그 말씀 앞에서는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저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한 가지만을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 앞에서 저는 하염없이 감사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로 부르심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신대원 시험을 치르고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로부터 22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고 이제 저는 지금 덕춘교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덕춘교회에서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시작된 저희의 목회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덕춘교회의 오늘처럼 중요한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한번 같이 해보시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런데 같은 질문을 연이어서 또 묻고 또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같은 질문을 3번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부간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부인이 남편에게 한번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보, 나 사랑해요? 무뚝뚝한 남편이 어색하게 대답합니다. 뭘 그런 걸 묻고 그래? 당연하지. 아내가 또 묻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요? 귀찮아하면서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다니까? 한 번 더 정색을 하고 묻습니다. 여보, 나 사랑해요? 자, 3번째 질문을 들은 남편의 마음 어떨까요? 왠지 불안해지겠죠? 평소 이러던 사람이 아닌데 무슨 뜻이 있는 거 아닐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닐까? 어디가 아픈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답을 생각해 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은 왜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대화가 있기 이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수제자였지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자리에도 베드로만은 꼭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언제나 예수님 곁에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정작 주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 들어가실 때 그 집들에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달기 운 다음에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울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은 3일 뒤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물론 만나 주셨죠. 베드로의 성격 같아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면 화끈하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그렇게 기뻐서 복음을 전하러 다닐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웬일인지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1장 2절 이하를 보면 베드로는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베드로는 나는 그냥 물고기 잡던 옛날 생활로 돌아갈 거야, 그렇게 말해버리고는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같이 따르던 그 고향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이 같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살던 곳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 밤새 그물을 던지고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대로 새벽녘에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와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씀대로 해보았더니요, 얼마나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는지 도대체 그물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 물고기 숫자가 큰 물고기
153마리였다고 합니다. 큼직하고 힘 좋은 녀석들이 그물 가득하니까 들어올리기가 어려울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하시더니요, 밤새 수고한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도 가져다 주시고 생선도 나눠주셨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던 장면과 비슷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손수 준비해 주신 빵과 그리고 구워주신 생선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제자들이 먹은 것은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 먹은 것입니다.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같은 질문을 3번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 왜 제사장의 집들에서 날 3번이나 부인했냐? 취조하듯이 물으시는 게 아닙니다. 너 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내버려 두고 다시 물고기 잡으러 이 갈릴리 바다로 돌아왔냐? 야단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이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지난날의 잘못은 다 잊어버리자. 우리 처음 만났던 바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그를 품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그럼 됐다. 내 양을 먹이라.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해줄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였다, 그렇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처음 만났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사랑한단다. 너도 나를 사랑하지?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주님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사명을 잃어버렸던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무엇도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베드로를 끊어버릴 수 없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너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다시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와 물고기를 잡고 있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큰아들은 죽도록 열심히 일만 하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탕자인 동생이 돌아왔을 때 그 동생을 사랑할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있습니까?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는
덕충교인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항존직 직분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단다. 직분에 매달리지 말고 나를 더 사랑하거라. 덕충교인 여러분, 직분과 상관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 본문 말씀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신 뒤에 또 3번 부탁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이 말은 때려주라는 말이 아니죠. 어떤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교회 학교 시절에 아이들 지각하고 잘못하면 꿀밥 한 번씩 줬대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이를 꿀밤을 줘서라도 바로 잡으라는 말씀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웠다는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사랑으로 먹여다오. 내 어린 양을 사랑으로 돌봐다오. 내 어린 양을 사랑으로 길러다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던 마지막 날 밤에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부탁 때문이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그가 썼던 베드로 전후서에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 사도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성격이 불같았던 베드로가 나중에 이 베드로 전후서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베드로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7번이나 부릅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들만 생각하기만 해도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모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뜨겁게 사랑하자,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서로의 허물도 약점도 죄도 덮어주자.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자.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의 이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당부합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하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시고 당부하셨으니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서로 사랑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먹이는 것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당부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당부요 부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죄에서 구원해주셨습니까? 사랑하며 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덕충교회로 불러주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덕충교회는
사랑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잘 나가던 기업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병원에서 검진 결과 암 환자라는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암 치료를 시작했는데요, 2006년 12월에 이 암이 폐로 전이됐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2007년 2월 모든 림프절과 다른 장기로 다발성 전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말기암이라 이제 3개월 남았다. 그런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지금 그는 암을 극복하고 암 환자와 그 가족들을 위해서 행복하게 암 극복하기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신갈렙 선교사입니다. 그분의 치료 경험을 담은 책 암이란 진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그 책에 보면 암 환자들을 위한 10가지 원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엔돌핀이 도는 일은 하고 아드레날린이 도는 일은 하지 마라.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이든지 다른 사람들을 도우려고 노력하라. 옳고 그름의 관점이 아니라 사랑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라.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 될까요? 사랑하며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옳은지 그른지 그것을 자꾸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몸에서 안 좋은 아드레날린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치료를 받아도 치료 효과가 자꾸 적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며 살면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하나가 되고 그렇게 살면요, 몸에서 엔돌핀이 솟구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더 빨라진다는 것이죠. 사람들마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후회하는 한 가지는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든 도와주려 합니다. 사랑하면서 살면 행복해집니다. 사랑하면서 살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 차고 감사가 가득 찹니다. 사랑하면서 살면 암도 고칠 수 있습니다. 병원 치료도 잘 받아야 하지만 사랑보다 더 좋은 치료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만 하고 삽시다.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으로 서로를 치료해 줍시다. 또 우리 덕춘교회는 지역사회의 아픈 이웃들을 끌어안고 사랑으로 치유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투표를 하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투표를 통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이 마음으로 투표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제가 사랑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어떻게 투표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우리가 기도하며 투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르라. 오늘 본문 말씀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고서 이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하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를 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는 변화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성질대로 주님보다 앞서가곤 했습니다. 주님이 체포되신 이후에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주님을 모른다 하고 도망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베드로는 모든 것 다 내팽개치고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습니다. 중심을 잡아줘야 할 이 수제자답지 않게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자기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이끌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려갈 것이다,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줏대 없이 남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라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디든지 기쁨으로 순종하여 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손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베드로도 순교당할 것을 미리 주님이 말씀하신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니까 요한이 따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러 있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만 따라와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2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베드로가 가야 할 길과 요한이 가야 할 길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은 신앙을 지키느라 베드로보다 더 오랜 세월을 온갖 고초를 다 겪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년은 90세였습니다. 90세에 평안하게 주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은 내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또 부하가 오르고 또 속상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께 자신의 뜻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가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장담할 때 그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는데 철저히 실패하고 낙심해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예전처럼 물고기나 잡아야겠다, 과거로 돌아가 철저히 실패와 낙심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 쓰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서 주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힘 빠진 사람입니다. 내 열심, 내 계획, 내 욕심, 내 야망,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넌 나를 따라오너라. 혹여라도 오늘 항존직 선거를 마친 후에 자신이 항존직으로 세워지기를 꼭 바라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베드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구나. 베드로가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쓰임받고 싶을 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쓰고 싶으실 때 부르셨습니다. 저도 덕충교회 오기 전에 담임 목사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교회에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교회도 해보고 저 교회도 해보고
제가 가고 싶었던 교회도 그 중에는 있었고, 또 어떤 교회는 될 것만 같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막으셨습니다. 저희 계획과 모든 바람은 다 꺾였죠. 그때 아내와 함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꼭 보내고 싶은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저희 부부가 꼭 필요한 교회로 보내주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겠다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덕춘교회로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덕춘교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랑을 나누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을 하도록,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덕춘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 함께 사랑만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